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거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도 이 비유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도요, 가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지만요, 그만큼 또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하거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를 가리켜서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그런 부담감을 지워주기 위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데 억지로 빛이 되려고 애쓰고 막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금이요, 스스로 짠맛을 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음식에 들어가면 자기의 그냥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분 그 자체 때문에 짠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막 단맛을 내려고 애쓰거나 짠맛을 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원래 존재 자체로 그런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단맛을 내고 싶다고 해서 단맛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매운맛을 내고 싶다고 해서 매운맛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성품 그대로 짠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요, 빛을 내지 않고 싶다고 해서 빛을 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빛이 꺼지지 않는 이상, 켜 있는 이상은 그 빛은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요, 결과적으로 뭔가 일부러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존재 그 자체, 본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모습 자체가 이미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성분을, 그 존재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처럼 소금처럼 살려고 애쓰는 존재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다음으로는요, 이 비유에 대한 과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까지나 이렇게 비유로 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의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지 전체의 특성을 가지고 비유를 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눈을 가리켜서 사슴 같은 눈망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사슴 같은 눈망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의 눈이 그만큼 동그랗고 예쁘고 맑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그 의미를 활용하는 것이지, 사슴의 시력이 얼마가 되고 사슴이 어떤 감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비유로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사슴과 같은 눈망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의 시력이 얼마나 되는구나, 저 사람의 시각적인 감각이 어떻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슴 같은 눈망울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들 때에는 저 사람의 눈이 그만큼 예쁘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요, 이 단지 사슴 눈의 외형적인 부분을 비유로 활용하고 시력이나 감각적인 부분을 활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들 때에는요, 어느 한 부분, 특정 어떤 물질에 대해서 전체의 특징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활용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래 의도되었었던 그 물질의 한 가지 특징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전체를 그 안에 의미를 넣으려고 하다 보면 해석을 잘못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도되지 않은 부분까지 확대 해석하게 되면요,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 원래 의도되었었던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본문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소금의 특징 가운데 어떤 걸 활용하셨냐면 맛에 대한 것을 비유를 활용을 하셨어요. 짠맛. 따라서 이 소금의 비유는요, 오로지 맛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되어져야 해요.
맛 외에 다른 의미들을 억지로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본문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룻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서 도망치게 되는데, 도망칠 때에 이 룻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됐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룻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때에 그럼 이 소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을 향한 자기의 욕망과 어떤 그런 것들, 미련 때문에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 소금의 의미가 해석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던 이 룻의 아내에 대한 이 스토리를, 이 소금의 의미를 지금 이 본문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너네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그런 욕망만 가지고 사는 존재야, 이런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하셨던 이 소금의 의미와 전혀 다른 본문의 의미가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었던, 전혀 말도 안 되는 의미를 비유에 대입해서 해석하는 게 누구냐? 바로 신천지예요. 자꾸 전혀 본문이 말하려고 하지 않았었던 그 의미를 자꾸 집어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게 바로 신천지식 비유풀이입니다. 뭐 조금 곁길로 빠진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말씀하고자 하셨었던 소금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에 말씀하고자 하셨던 이 소금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맛이라는 거예요. 짠 맛.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소금의 흰색을 언급하신 것도 아니고요, 소금의 방부제 역할을 언급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맛에 대한 것만 언급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요,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바다의 염도가 3%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3%만 있으면 세상이 썩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과장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방부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짠 맛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맛에 대해서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있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나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이 짠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고유의 그 성분 때문에 그런데 그 성분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왜 짠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결과적으로 짠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소금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금이 맛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짠맛을 내지 못했었던 것은 소금인 것처럼 보였지만 소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짠맛을 잃은 소금,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럼 이 말은 성립이 되나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 말은 성립이 되나요? 이 말도 성립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거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도 솔직히 교회에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고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남들 무시하고 무례하고 거짓말 더 잘하고 더 못되고 더 배려심 없고 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애초부터 그 사람들이 소금처럼 소금 행세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짜 소금이었다는 거죠. 가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해왔던 겁니다.
결국에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 이 소금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다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고 온유한 게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무례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간질하고 다툼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애초부터 그런 사람들은 가짜였던 거죠. 그런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조차 그렇게 비난을 받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소금은요, 음식에 맛을 내려면 녹아야 돼요. 그 형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만약에 그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 소금이 아작아작 씹힌다면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겠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요, 그 형체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맛은 그대로 남아있죠. 없는 듯 하나 여전히 맛으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녹아서 보이지 않고 감춰진 듯 하지만 결국에 맛으로 드러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진짜 소금,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감추고 드러내기보다는 낮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고 낮아지려고 하지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지 세상을 혼란과 다툼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은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요, 예수님께서 활용하신 이 빛의 특징은요,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남.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두워도 산에 이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불빛을 켜두게 되면, 저기에 불빛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빛이 있기 때문에 동네가 숨겨질 수 없게 되는 거겠죠. 또 오늘 보면 15절에서는요,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결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은요, 우리가 타는 힐링되는 말, 그 말이 아니고요, 말통, 쌀이나 어떤 곡식 같은 거를 퍼담는 큰 말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촛불을 켜가지고 그런 통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없죠. 촛불을 켰다라면 당연히 촛대 위에 켜놔서 사람들이 보고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촛불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숨기는 용도가 아니라 드러내는 용도라는 거예요. 결국 이 빛의 성질 자체에 누구나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보일 수밖에 없고 감춰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요, 이 빛은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감춰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자면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드러나는 이 선행은요, 감춰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 바꿔 말하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지 않는 자는 빛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성경에서는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성경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가 열리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구나,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자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되어 있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 안에서 선한 것들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져 있고 그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절대로 악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러한 선행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서 다툼과 분쟁, 혼란과 무례함, 거짓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열매로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어둠이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 사이에 그런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무례하고 거짓된 언행을 보여주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크게 오해하는 거는요,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 본문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본문이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맞아요. 그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정작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중에 전체 중에 유일하게 명령형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16절 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어떻게? 우리들의 착한 선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단순히 선행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해서 내게 영광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착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이 정도에 머물러요. 내가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에만 머물러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착한 선행이, 행실이 어느 수준까지 되어야 하냐면 내가 그냥 선행을 베푼 것, 그것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의 선행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의 수준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저 사람의 저 착한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신가 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식에 녹아든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어서 먹는 이로 하여금 와, 정말 맛있다 이렇게 감탄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곳에 빛이 비춰져서 와, 저 빛이 정말 밝다 라고 감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존재도 아니고 억지로 빛과 소금이 아닌데 빛과 소금인 것처럼 행세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되 인위적이지 않아야 하고요, 숨기려고 하되 숨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되 드러나야 해요. 일부러 드러내고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추되 감춰지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려 하되 드러나게 되는 것, 나타내려 하지 않은데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어 놓으면 당연히 찔러져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꽃이 향기를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고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우리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향기 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는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우리가 진짜 소금이어야 하고 진짜 빛이어야 되겠죠. 가짜 빛과 가짜 소금은 그런 모습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겉으로만, 거칠어로는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을 다해 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보여주는 행위인가, 사람들도 다 압니다. 결과적으로 자연스레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감추려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때의 그리스도인인 그 본연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하나님 인정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향기로 그렇게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